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는 이 세상의 종말이 오고 그전이라도 개인적으로 주님의 불경을 받는 시간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항상 스스로 자신을 살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뿐이요, 참 하나님 기쁘게 해드린 생각은 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인간의 본분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참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얼마나 남았다 하더라도, 혹시 오늘이 너의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서 항상 그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리석게 잔치집에 가서 오늘은 뭘 하고 즐길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언제라도 나에게 오셔서 열매를 구하시면 참 주님 앞에 항상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를 준비해 놓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 한밤중에 오실 줄 압니다. 캄캄한 그 밤중에 오셨을 때 참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 준비를 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셔서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고 진실로 이 세상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이 진정 구세주였다는 것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평동 교회가 적은 교회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거대한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벨의 제단이 되고 진정과 예배, 신령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1장입니다. 221장입니다.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주만짐을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름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헤어지는 건너 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이 시간에는 교동문 5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과 너와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덕두삼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이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산다는 것도 죽음도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인지할 수 없는 그런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시고 이 세상 살게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것을 살면서 깨닫게 해주신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니 내가 영원토록 살 그런 영광된 하늘나라를 내가 미처 알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 사실을, 이 감격을, 이 은혜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은혜의 사실을 깨달은 이후로는 오직 내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늘 소망을 두고 사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이요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 살려 하시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바 이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가 어리석은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준행치 못하는 이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점점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께로 자라갈 수 있는 겨자씨와 같이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 동안 어떤 형편이든지 만족할 줄 알게 해주시고 이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염려하시고 탄식하시는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온 초점과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태평동교회를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늘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참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지체가 되어서 각자 맡겨진 그 일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일을 맡을 수 있는 이 영광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참 주님께 충성된 존재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 늘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날까지 맡겨진 그 사명을 정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세워주신 기관들, 구역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주 뜻대로 믿음의 단속 위에서 행할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청년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과 그 삶을 동행하기를 소망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학생들 되게 해주옵소서. 이에 부모들이 그 믿음을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부모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고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마귀 틈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들어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고 부르지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감람산의 수훈이라고 합니다. 감람산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감람산 우리말인데 발음 잘 합니다. 그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산에서 하신 겁니다. 산상수훈을 한 그 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갈릴리 지방의 어느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도 팔복교회라는 데가 갈릴리의 북쪽에 있는 어느 지방입니다. 정확한 지방은 모르지만 대충 여기가 아닐까. 그래서 그게 팔복교회를 만들어놨는데 이 뭡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말세훈이라고 합니다. 이 말세훈은 예수님이 어디서 하신 교훈이지요? 감람산은 예루살렘이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하신 교훈이라는 걸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지막으로 치닫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때까지 셀 수도 없을 만큼 예루살렘을 참 드나들었는데 바로 이 순간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뭐함받으리라? 버림받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고의 자존심이 보루인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니까 이까지 버림받을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 것이냐? 예루살렘에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는 그 참 나라의 제일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섬겨야 하는 대제사장들이 있고 율법사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가 제일 부패하고 제일 썩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보기에 화려하고 거대하고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거 다 썩은 거야 이거. 못 써. 그러니까 다 버림받고 완전히 그냥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완전히 다 참 황폐하게 될 거라는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이 뭘 기준히 여긴다 말이지요? 외모만 기준이에요. 겉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만 그럴듯하게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걸 최고로 기준이 여기는 때가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박사학위도 몇 개 있어야 되고 좀 뭐 그럴듯해야 되고 뭔가 좀 뭐 그냥 큰 소리를 치고 그냥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참 아무튼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이거 참 외모로 보이는 거, 껍데기로 보이는 거, 학력이라든지 뭐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아니면 신발이라든지 뭐 가방이라든지 뭐 아무튼 그런 외모로 보이는 그걸 최고로 이어서 그런 것만 가지고 탁 하고 채운 줄 알고 그럴듯하지만 속에는 뭡니까? 썩어서 죽는 냄새가 풍기는 겁니다. 그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데 껍데기만 껍데기에 칠하면 됩니까? 그게 외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면은 그때가 언제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깨달으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만. 그러니 그까짓 거 껍데기로 보이는 그거 뭐 교회가 화려하고 좋으면 뭐 할 건데 그래서 저는 교회를 안 꾸미는 겁니다. 우리 교단은 교회를 안 꾸밉니다. 뭐 참 돈이 많은데도 그렇게 꾸미지 않는데 근데 새로 짓는 데는 보니까 왜 그리 잘 꾸미는지는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원래 우리는 안 꾸미고 이 천장에 이것도 없어. 우리 그 부산의 제일 큰 서구교는 이것도 없어. 이거 그냥 이거 그대로 다 노출돼놓고 다만 이거 그대로 있으면 울리니까 울리지 말라고 뭐 그런 것만 좀 해놨지. 그걸 뭐 하려고 꾸며 그걸. 그래서 왜 꽃도 뭐 꽃을 내가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지 그런 걸로 꾸미고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에는 목사님들도 제복을 입고 지금도 탁 제복을 입고 주일날 설교할 때 가운을 걸치고 그렇게 보여갖고 하지만 그러니까 목사들은 강단에서 내려오지 말고 거기서 살아라 그러지. 집에 오면 개판이 되고 친구 만나면 개판 되니까.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 하나가 뭐냐? 외식한다는 겁니다. 외식. 보이는 것만. 네. 그래서 오늘 2절 1절 안 했지만 참 1절에 보면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입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좋습니까? 2절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를 돌 하나도 돌리에 이까지 거 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않고 다 그냥 박살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껍데기 치장에만 중점을 두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중점을 두는 겁니다. 썩을 거 그냥 이런 것만 기준이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가 되면은 이게 참 세상 참 뭡니까? 교회마저도 이렇게 되는구나. 참 거룩해야 될 교회마저도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충격받았던 제자들은 주님에게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게 3절에 나옵니다. 두 가지가 뭐지요? 예수께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두 가지가 뭐죠? 하나는 뭡니까? 언제냐 하는 겁니다. 이런 때 일이 있을 때가 언제냐? 제일 궁금한 게 언제냐? 두 번째는 그런 일이 있을 징조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들이 딱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징조가 뭡니까? 이 두 가지를 물어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세상의 멸망을 동시에 가르쳐주는 겁니다. 성전의 최후를 보여주면서 세상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참 주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참 이 성전이 준공되고 얼마도 되지 않아서 기원 후 70년경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않고 다 없어지고, 다만 상징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일 그 참 한쪽 벽, 남쪽 벽인가요? 서쪽 벽이라네. 서쪽 벽의 일부만 딱 남겨놓고 옛날에 이렇게 웅장한 것이 있었노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되고 말았는데,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너무 웅장하고 화렵게 하기 때문에 돌 하나가 길이가 12m고 폭이 6m고 뭐 높이가 이렇게 웅장한 돌로 쌓았기 때문에 이런 건 무너질 수가 없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껐떡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완전히 다 박살나고 말았다. 그러니까 참 뭡니까? 참 세상 끝에도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자랑하던 외모에 속한 것, 그거 여러 가지 명품들, 그거 전부 다 완전히 박살낼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 배경희 목사님 전기에 읽어보면 그 공비들이 6.25 때 거창에 와서 학살을 많이, 그 거창이 그 공비들이 학살 일으킨 대표적인 마을 중에 하나인데, 그때 배경희 목사님도 잡혀가서 죽이려고 가는데 잡아가니까 따라가는데 사는 집 딱 보니까 아주 흐름하고 그냥 뭐 손 보니까 일을 많이 해서 두둑두둑. 그러니까 나중에 그 죽이려고 가던 사람이, 이 사람 착지는 안 했구만, 우리도 믿는 사람이 가라 그래서 안 죽고 살아났다 그럽니다. 만약에 집 잘 해놓고 있었으면 죽었어요. 잘 해놓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살은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너무 좋은 거 명품 들고 있으면 이놈 하고 죽일지 몰라. 비행기가 하이제킹 당하잖아요. 납치 당하잖아. 그럼 뭐부터 찢습니까? 신분증부터 찢는 거예요. 자기 지위가 높은 사람, 평상시에 지위가 높다고 배지 달고 하는데 배지 있으면 그것도 다 떼고 신분증 찍고 해요. 왜 높은 사람이 꺼내서 대표적으로 죽일까 겁이 나니까. 그 자기들도 알고 있어. 아마 하이제킹 당하면 명품 백 있는 것도 버릴 거, 내 거 아니라고 저리 버리고, 저손 이리 버리고 요손 저리 버리고, 그거 가지고 있으면 죽을까 봐.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참 말세가 되면은 이 참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입니다. 몇 가지 종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 개인이 죽어도 끝입니다. 그거는 다 끝이 나는 거니까. 죽고 나면 뭐해요? 그거니까. 죽으면 뭐 가지고 있는 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백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 거 전부 다 누가 차지하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 종말에 대한 이단이 제일 많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이 언제가 종말인지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가르쳐 준 걸 아는 사람은 그건 이단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이 없다고 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참 종말은 어디서 시작했느냐? 3절에 보면 어느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감람산. 이 감람산은 팔레스타인 땅, 그 이스라엘 땅을 남북으로 쭉 가르는 산맥 중에서 예루살렘이 걸쳐있는 4km 산맥을 감람산이라 한답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 불렀습니다. 이 감람산 주변에 있는 도시가 뭐냐? 베다니, 벳바게, 겟세마네. 그럼 갈릴리 주변에 있는 도시들은 뭐지요? 가버나움, 가나, 뭐 이런 데입니다. 가나.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9월달에 한번 가서 보고 와서 말씀, 그까짓 봐도 감흥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주교에서 예수님이 있던 데를 전부 다 성당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까짓 성당 보면 옛날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교회 안에 일 만들어 놓으면 다 데려놓은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참 그러지만 평생에 한번 가봐야 된다. 가보긴 가보겠지만, 그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도 감람산의 베다니 쪽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참 이 전통적인 견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견해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곳도 그것이 되리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니까 그 자리에 온다면 베다니의 감람산 자락 크기로 오지 않을까 하지만 그거는 짐작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참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해서 4절부터 예수님이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일이 있을 거냐?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
이 참 말세군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주는 주님의 교훈이 뭐냐 하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에 대해서 미혹이 제일 많다는 겁니다. 사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그럴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많은데 그런데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마귀는 종말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해서 신앙을 망치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참 읽지는 않았지만 41절, 42절 보시기 바랍니다. 41절에 보면 두 여자가 무엇을 갈고 있으며 매를 갈고 있으며 매를 갈고 있다가 데려감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니까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평상시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다. 매를 갈고 있으며 그러니까 40절에는 그때 두 사람이 무엇에 있으며 밭에 있다가 데려감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던 행동 그대로 하는 겁니다. 종말이 올지라도.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안 되겠구나. 다 팔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자. 이러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하는 대로 하지만 그러나 참 잘 못한 것이 생각나면 회개하고 기도를 더 하고 더 열심히 하고 그런 점에서 제일 참 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그 같이 집회를 했던 이도경 목사님입니다. 이 췌장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기가 부르심을 받는다는 걸 알고 뭡니까? 무슨 병원? 호스피스 병원에 자기 발로 들어왔어. 그 병원 물어보니까 그 병원 생기고 난 뒤에 호스피스 병원에 자기 발로 들어온 사람이 목사님 처음이랍니다. 그러니까 살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들이 지금 탁 죽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탁 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아있고 멀쩡하고 의식도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치료를 포기하겠다니까 그렇으면 내가 내 발로 가겠다. 호스피스 병원은 특징이 뭐냐? 치료가 없어요. 치료는 없고 뭐만 있습니까?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자기 발로 들어온 사람이 첫 번째랍니다. 호스피스 병원은 2달 이상 입원을 못합니다. 60일 이상 안 죽을 사람은 안 받아준다는 뜻입니다. 그 이내에 죽을 사람만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진단서 이 사람은 얼마 못 살아 그래야만 받아주는 겁니다. 이게 들어와가지고도 정신이 멀쩡하고 그 다음에 뭐 모르핀을 좀 맞으니까 아무튼 아픈 것도 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오고 그 다음 뭐 주일 되면 딱 설교 준비했다가 내 교회 가서 설교하고 올게 갔다 오세요. 죽을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러다가 일주일 전 되니까 통증이 점점 많아지니까 마지막에 마취제를 아무리 몰핀을 맞아도 고통이 안 없어져. 그럴 때 최후로 하는 마취가 뭐라 그랬지요? 수면 마취. 말이 좋아서 마취지 수면했다가 그 상태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집행이에요. 집행. 그런데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아프니까 못 견디니까 할 수 없이 잠을 재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못 견하고 그대로 간 거예요. 그 일주일 전부터. 그러니까 아무튼 평상시에 하던 대로 목사님도 설교하고 그 다음 설교 준비하고 그 다음 기도하고 그러다가 영접하는 거.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종말을 맞이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종말에 대해서 첫 번째 성경에는 종말에 언젠지 날짜를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날짜가 언젠지 모르는 것이 구원에 더 유익하기 때문에 안 가르쳐주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언젠지 알면 기분 좋고 그럴까요? 초조할까요? 나는 2025년 뭐 매를 며칠을 죽을 거야. 딱 가르쳐주면 기분 좋을 거야. 지금부터 밥맛이 떨어질까요? 그럼 10년 남았으면 밥맛이 좋을까요? 아유 탱자하고 놀까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가르쳐준 겁니다. 안 가르쳐주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참 언제인지 모르는 것이 구원에 더 좋은데 다만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언제라고 표현해놨지요? 세 글자로. 신랑 대신 그 신랑이 오실 때가 언제였지요? 한밤중에 오신다는 것. 그 비유적으로 가르쳐요. 주님이 오실 때는 한밤중이야. 한밤중. 이 캄캄한 밤이 뭘 상징합니까? 죄악이 최고의 정점을 도달했을 때 그럴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외식되고 제일 죄악이 정점에 들어왔던 그런 때에 등불을 비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니라? 빛이니라. 근데 성도가 한밤중에 빛을 못 비추면 그건 주님을 맞이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인데 자기가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그건 비우니까
우리의 행동이 빛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소금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종말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는 게 5절에 나옵니다. 주의해야 될 것, 우스운 겁니다. 자, 많은 사람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가 재림 예수래. 자기가. 그러면 잘 돌봐주면 됩니다. 저 개요병원도 있고 옛날에 청량리에도 정신병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신병원으로 잘 안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정말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나는 예수님이라 하는 걸 말할 필요조차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몰랐어요. 왜? 마리아의 아들로 왔어. 말부유 예수님인데 어떻게 압니까? 몰라. 그래서 내가 예수라는 걸 가르쳐 증명하기 위해서 말로 이 거짓 그리스도처럼 내가 예수니라 그렇게 하면 돌았다 그러지. 아 할렐루야 그러고 무릎 꿇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예수라는 걸 뭘로 나타냈지요? 죽은 사람을 살림으로. 소경을 눈뜨게 함으로 나타낸 겁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기적이 일어나느니라. 그럼 그걸로 알아야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 그런 사람은 다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했는데 저기 있대 그러면 뭐라 하면 됩니까? 그 가짜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하시지요?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무엇을 불면서 나팔을 불면서 오는데 말라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말할 필요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유혹이 일어날 때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기가 막힌 게 뭐냐? 그걸 믿고 따랐또 그게 더 기가 막혀. 어떻게 그걸 따를 수 있을까? 저기 그거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저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정말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니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멀쩡해. 그러면 아는 거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니라. 그러면 좀 잘 돌봐줘야지 그걸 어떻게 그걸. 정말로 예수님은 내가 예수니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은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잘못돼서 그럴까요? 구원관이 잘못되고 종말관이 잘못돼서 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못 배워서. 우리 태평동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안 빠질 걸 왜? 가르쳐 줬으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성경을 읽고 이 구원관이라든지 신앙관이 뚜렷하게 딱 돼 있으면 누가 뭐라 하더라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6절에 보십시다. 무슨 일이 일어나지요? 6절에 무슨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가 났네. 그냥 난리가 났네.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뭐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난리가 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그냥 정말로 천둥이 옆에서 뻥 쳐서 떨어지니까 목사님 나도 두렵더라고. 창문이 그냥 누르느라고 그냥 집이 쨍. 무서워. 특히 나 혼자 있으면 기절해버려요. 나도 간대 자꾸. 그럼 나 기절해요. 나 겁이 많아. 왜? 나는 뭐 귀신하고 대화까지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귀신하고 쳐다보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겁이 많아요. 그런 걸 안 해봤으면 내가 모를 거야. 해봤는데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쭝! 신목사 네. 그러니까 참 난리 소문이 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무엇이 아니니라. 6절 그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 저기서도 난리가 나. 여기서도 난리가 나. 그냥 어저께 뭐라더라? 우리 아들이 사는 동네가 무슨 동네였더라? 오창인데 오창 옆에 오송인데 오송동에 그 지하도에 물이 차갖고 뭐 몇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빠졌네. 그랬었길래 아니 우리 아들이 있는데 빨리 전화해봐. 야 이놈아 너 괜찮니? 그러니까 아빠 나 집에 있어 이러더라고요.
전화 받으면 괜찮은 거 말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난리가 있어도 끝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응?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있지요? 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있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그래서 2차 대전 1차 대전 때 정말로 끝이 날 건가 정말로 끝이 날 건가 했는데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기근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복 받아서 그렇지 뭘 먹을까 걱정을 안 해서 그렇지 아프리카나 동남아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도 하루를 못 먹었어. 오늘 먹고 나면 내일 먹을 게 없어서 그런 사람이 진짜로 있어요.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참 억울한 것 중에 억울한 게 굶어 죽는 거, 먹을 게 없어. 근데 우리는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먹을 거 줘도 안 먹어. 그냥 줘 때리고 싶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인지. 그런데 지금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으려니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무엇이니라? 시작일 뿐이야. 시작일 뿐이야.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도 지금도 이제 그건 시작에 불과하냐. 서서히 가는 이 기울어가는 종말의 시작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세, 중세, 말세 중에 말세의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지 끝이 아직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아 주님이 징조를 보여주신다. 주님이 징조를 보여주신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믿는 사람은 아 종말이 있겠구나 하고 뭐 해야 되지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9절부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근이나 지진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당하는 겁니다. 총알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맞으면 다 죽는 겁니다. 이런 것은 다 똑같지만 9절부터는 믿는 사람만 특별히 당하는 어려움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그때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무엇을 받으리라?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해당 안 됩니다. 말세가 되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뭘 받는다 말입니까? 미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미움을 받아야 됩니까? 왜 미움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뭐 나쁜 짓 했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남들에게 좋은 일은 해봤지만 남들에게 나쁜 짓 한 적 없어요. 나. 나쁜 짓이라면 좀 시끄럽게 예수 믿으라고 떠들어서 좀 기분 나쁘게 한 거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 그러니까 참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 지옥 가는 것이 참 불쌍하니까 또 주님의 명령이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상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어서 구원 얻자고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뭐 사기를 칩니까? 도둑질을 합니까? 나쁜 짓을 합니까? 훔칩니까? 뭐 다른 사람한테 강도를 합니까? 그런데도 이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미움을. 왜 예수 믿는 사람 미움을 받아? 그냥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그걸 우리 교회 입구에서 멀리 가서 합니까? 바로 이 교회 입구의 문 앞에 서가지고 자그마한 소리로 예수 믿으라고 찬양하는데 그게 믿다고 신고를 했거든. 나는 제일 그냥 억울한 게 그 옆에 다른 집에 오픈할 때는 스피커 이런 거 갖다 놓고 여자들이 춤추고 쾅쾅 해도 그냥 놔둬. 왜 그럽니까? 예수 믿는 믿다는 거예요. 믿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티 기독교가 많이 생겨. 요즘은 은근히 매스컴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그러고 기독교를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그런 일이 생기면 주님이 신호를 보내준 줄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으라.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일. 믿는 사람을 괜히 싫어해. 믿는 사람을 괜히 핍박해. 그러니 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당하면 이상인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아 주님이 예언하신 그대로구나 그걸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 우리 동료 목사님은 직장생활하다가 목회를 하는데 직장생활할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저는 희한하게도 군대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특혜만 받았습니다. 넌 믿는 사람이 너 교회 안 가면 안 돼? 가야 되냐? 2등병 때 그냥
내가 81년도에 입대했나 81년도에 입대했는데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그래 그럼 너 교회 가. 그 대신 고참 보고 너희들은 교회 가지 마. 그래가지고 우리 고참들은 교회도 못 가고 주 틀리고 나는 교회 마음대로 가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얼차려 갖고 있고 난리가 났어 그냥. 어떤 때는 소대가 전체가 연병장을 뺑뺑 돌고 있어 완전 군대하고. 그러면 종교 담당 사병 그 사병이 딱 아니까 고참이니까 나보고 가지 말고 교회에 있으래 그냥. 교회 한참 있다가 뺑뺑이 돌고 끝나면 와 그냥. 나는 그랬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뭐합니까? 내가 참 너 주일 가? 나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됩니다. 한 번을 출근 안 했어. 근데 다른 사람 주일마다 다 출근했어. 나 출근 안 했다가 안 자르더라고요. 내 앞에는 주일날 안 나온 사람 다 잘랐대. 그때는 월화수목 금금금입니다. 9시 반 10시 퇴근할 때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86년도인데 그때는 쭉자사자 일해가지고 6시 퇴근은 그거는 사전에나 있는 것이고 거의 9시 퇴근하고 10시 퇴근하고 아침 먹고 출근하고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도 주일날 한 번을 출근 안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주일 지키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직장을 갔다가 이제 여의도에서 LG에 참 본사에 근무할 때 내가 이제 바이어들 상대하는 수출입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과에서 제일 말 따지고 내 밑에 신입사원 둘이가 있었는데 그 애들은 잘 모르니까 못 보내고 꼭 바이어들이 주일날 들어오네. 그러면 나보고 피가 가래떴고 저거들이 알아서 오지 뭘 자꾸 가. 그거 안 갈 수가 있나요? 그래가지고 후배들 보내고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라 하시구나.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실 나는 어려움을 안 당했는데 근데 주일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그런 일이 있고 미움을 받으려 10절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무엇에 빠져? 시험에 빠지는 게 뭡니까?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 때문에 팔려갔지요? 12제자 중에 한 명 때문에 팔려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뭐가 나타나느냐? 예수 믿기는 믿지만 거짓 성도하고 참 성도가 구별돼서 거짓 성도들은 시험에 빠져서 참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잡아가도록 친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6.25 때도 정말 기독교에 제일 해악을 끼친 사람은 누굽니까? 거짓 성도들입니다. 그 잘 아니까 이 사람도 잡아가라고 가르쳐주고 그럼 잡아가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참 그 로마 사람 손에 의해서 죽기는 죽었지만 예수님을 직접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들이었지요?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그래요. 장로들이. 그런데 말세도 그런 일이 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성도, 거짓 성도들이 구별되고 거짓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거짓 성도들이 참된 성도들을 핍박할 때 잘 아니까 와가지고 다 찾아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참에 속해야 됩니다. 11절에 또 누가 많이 일어나지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거짓 선지자. 그래서 계시록에서 볼 때 짐승이 몇 가지 짐승이 있었지요? 몇 가지 짐승? 2가지 짐승. 한 가지 짐승은 뭐처럼 생겼지요? 7머리 10뿔 괴물로 생겼어.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심 앞에 굴복하고 2번째 짐승은 뭐처럼 생겼지요? 새끼양. 어린 양보다 더 어리게 보이는 그게 거짓 선지자라고. 그게 미혹받아가지고 많이 빠지고 이럴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언제나 깨달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가 자꾸 가까워지거나 주님이 경고를 주시거나 내가 더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맞추는 겁니다. 사람에게 맞춰. 그래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11절,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무엇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사랑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2가지 사랑이 있는데 하나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뱀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고 뭐만 왕성합니까? 뱀에서 거짓 사랑만 많아지는 겁니다. 거짓 사랑만. 그것만 많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참 사랑, 자기를 희생해서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사랑은 없어지고 이 거짓 사랑만 팽팽했는데 사랑인 줄 알았더니 사랑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미라라는 영화도 보면은 주인공 말고 그 과거에 온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데 나중에 빠져 죽으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 살라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 거짓 사랑이 거짓 사랑. 거짓 사랑. 그런 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13절에 끝까지 뭐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뭐하는 자? 그러니까 핍박이 일어나고 우리를 그냥 넘겨주고 환란이 일어나더라도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세상에 보낼 때 양을 무엇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이리떼 가운데. 이리떼 가운데 있지만 목자만 붙잡으면 끝까지 견디라는 겁니다.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다 같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14절 말씀에 숨어있는 뜻이 뭘까요? 요것만 아는 돼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뜻이 뭘까요?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심판하기 전에 충분히 기회를 주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줬어.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만 듣고 두 번만 듣고 세 번 듣고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줬는데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됐는데도 안 믿었으니까 심판대 앞에서 지옥에 보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꼭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돔 고모라 멸하기 전에 기회를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복음이 들어가기 제일 힘든 곳이 어디라고 그랬지요? 공산주의 땅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우리 집사님은 험한 길을 가다가 떨어져 죽으면서 가서 마을에, 그런 마을은 지구에 없습니다. 그런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 사람 다 죽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면은 그런 아무튼 그겁니다. 내 말로는 이거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마을 중에 내가 알기로는 최고 험한 마을이 네팔에 있는 마을들인데 그건 차가 못 들어가. 그런 사람이 메고 들어가지만 가다가 떨어져 죽고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들어가기 제일 어려운 데가 공산주의 나라. 두 번째는 어디지요? 회교국가입니다. 회교국가.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나 회교국가에도 완전히 복음이 다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려운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히브리 히브리교 믿는 사람, 그 옛날 거 뭐 유대교 믿는 사람, 예수를 부인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최고로 어렵습니다. 그 땅에 복음이 완전히 다 들어가고 기회가 다 되면은 그때가 끝이 아닐까 하는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운 앞으로 2주 동안 계속할 건데 배워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이 철저히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준비를 잘해 주님의 오셔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예,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41장 541장입니다. 그
주의 이름 힘쓰고 성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나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주께 주의 얼굴 배우리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오늘 드리네 허물을 이해하고 용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는 자의 복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연이 입원 치료 잘 받고 퇴원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자 집사님의 손녀 주연이가 입원했다가 열이 많이 나서 퇴원했다 그럽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렇게 또 코로나가 남아있어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피해 당하는 일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치료 잘 받고 건강하게 퇴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심는 자의 복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 이해하고 용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 속에서 참 구원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4년 6개월 동안 떨어져 지내던 가족이 이제 화요일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잘 적응하고 또 함께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금 한 몸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순나 선생님이 오늘 화요일 오후 3시 되면 인천공항으로 들어온다 그럽니다. 갈 때도 내가 보냈는데 올 때도 제가 가서 픽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근데 이철 집사는 10월달 돼야 인사발령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 4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하고 전혀 다른 그런 조건과 환경이 있었는데 어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와서 적응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순나 선생님이 말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더랍니다. 그게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왜 크리스찬이라 하느냐?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는 좀 그 중세 때부터 예수를 믿어왔던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게 종교법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딱 태어나면은 가톨릭을 선택할 거냐, 개신교를 선택할 거냐 딱 선택하면은 그 사람이 평생 살면서 세금을 내는데 종교세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톨릭 선택하면 자기 세금이 가톨릭으로 가고 개신교를 선택하면 개신교가 오고 그래가지고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가에 목사나 신부들이 등록되면 국가에서 공무원처럼 월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자기는 태어나면서 아마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자기 부모가 개신교로 선택했으니까 난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예수 안 믿는데 그런데 복음을 다시 넣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참 복음이 땅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협조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금요일 밤 기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찬양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 월요일부터 8월 3일까지 무주수련은 집회갑니다. 집회비가 고등학생 이상은 75,000원인데 실제로 기도원에는 94,000원입니다. 한 사람당. 그런데 기도원은 94,000원 받고 밥 9끼를 파는 겁니다. 한 끼당 한 10,000원 정도 값인데 그거 팔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예배를 드리고 강당을 쓰고 3박 4일 동안 있으니까 사실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저렴하게 잘 했습니다. 식사도 자기들이 기른 거 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아무튼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하고 정 못하면 기도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청 예배당 본당에서 음식물 섭취하는 일을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컵 같은데 커피도 들어있고 물도 들어있고 그거 쏟아버리면 그 참 처치곤란하니까 할순대로 음식 드실 때는 5층에서 드시고 4층에서는 먹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